오늘은 184쪽이고요. 42장경에 나오는 말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와 같다. 양쪽 기슭에 가 닿지도 않고 누가 건져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뭇가지는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진에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했어요. 이제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와 같이 공부한다,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죠.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는 그냥 물의 흐름에 그 나뭇가지가 턱 내맡겨진 채 그냥 흘러가죠. 물의 흐름 따라. 그 흐름을 거슬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나 거꾸로 갈 거야, 지난번 왔던 그 길이 되게 아름다웠으니까 나 그것도 구경하러 갈 거야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막 거슬리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만약에 한 생각 일으켜서 10분 전에 본 그 풍경이 아름다운데 난 거기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나뭇가지가 이제 거꾸로 헤엄을 쳐 가야 되겠죠. 막 허부적하면서 헤엄을 치려면 힘든단 말이에요. 막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막 죽도록 헤엄을 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꾸려고 애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또 반드시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나뭇가지가 흘러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막 힘을 있는 힘껏 쓰고 있는데 물살이 그걸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있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 막 생각을 하고, 왼쪽은 좋은 길이고 오른쪽은 나쁜 길이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몸이 끌려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자기가 왼쪽에 뭐가 나오고 오른쪽에 뭐가 나온지를 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근데 나뭇가지가 압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이 나뭇가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맡기질 못하죠. 흐름에 내맡기질 못하죠. 근데 이 나뭇가지는 이 나뭇가지와 우리 삶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분별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나뭇가지처럼 우리 이 몸뚱이는, 나라는 존재는 내맡겨서 흘러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흐름, 삶이라는 이 도도한 강물 위에 내맡겨진 나뭇가지와 똑같이 우리 삶은 흐르고 있다. 근데 그 거대한 강물 위에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 둥둥 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나뭇가지는 나보다 길고 예뻐 보이고 어떤 나뭇가지는 좀 안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가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저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되면 좋은지 난 알아. 나는 지금보다 돈을 더 벌어야 돼. 진실은 지금으로서는 지금보다 돈을 더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지금만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내일은 또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내일 많이 벌어야 될지 적게 벌어야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하면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 났으니까 과도하게. 근데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겠죠. 인생을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심각해하지 않겠죠. 가볍게 해보자, 열심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인연인갑지, 이런 자세로 그냥 가볍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존재도, 이 나뭇가지는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얘하고 다른 거는 생각 분별에 하나가 더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 분별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나뭇가지도 나뭇가지에 따로 정신이 없죠. 나뭇가지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고, 나뭇가지에 고정된 자아가 있을까요? 자아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나뭇가지랑 나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나뭇가지는 생각이 없고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중에 진짜 여러분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내 식대로 조합시켜 놓고 그 조합된 아르마리를 내 생각 이렇게 고집한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진짜 날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진짜 날까요? 어떤 분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진짜 날까요? 계속해서 변하는데요. 생각, 판단, 분별, 감정 전부 다 변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보면 이 몸이 젊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 몸이 늙어져요. 어떨 때 보면 예뻐 보이고 어떨 때 보이면 안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건강한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아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이 몸이 천천히 변해가니까 모를 뿐이지, 너무 천천히 변해가니까 모를 뿐이지 확실히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인연 따라, 인연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인연이 다른 인연이 또 앞으로 바뀌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과는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개성도 달라질 것이고 건강도 달라질 것이고,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신문 기자가 뭐랄까 정크푸드 뭐 햄버거니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음식들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한 100일을 기점으로 종일 정크푸드만 먹고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밥이랑 이런 거 안 먹고 하루 삼시세끼 내내 그런 것만 먹고 실험을 했는데 반 50일인가 뭐 그거 조금 넘나 그럴 쯤 됐을 때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심각한, 이게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너가 죽는다. 이거 100일 채웠다간 죽는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햄버거 한번 먹는다고 몸이 망가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되게 쌩쌩한 것 같아도 너무 간단한 조건만 하나 딱 바꿔버리면 이렇게 금방 휙 가버리는 거죠. 뭐 조건 하나, 물만 안 먹어도 며칠 가겠어요? 하루도 못 가서 막 죽을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숨만 안 쉬면 몇 분 못 버티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내 몸이고 이건 나고 나라는 개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요. 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근데 정말 명백하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 내가 맞다라는 생각,
그게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나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마음, 지금 내가 현상세계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배워 익힌 업습, 또 분별심,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현재로서의 나의 진실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오만함을 부리진 않는다. 근원에선 알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나는 지금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니까 당당해. 그런데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걸 난 알아. 그러면 당당함 가운데 겸손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연예인병에 걸리면 그 순간 연예인병에 걸려서 막 최고의 스타가 돼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만 떴다 하면 너무 막 난리 치고 막 조심조심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고 너무 오만함에 하늘을 찌른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대요. 너무 막 그 당당함을 넘어선 오만함이 막 하늘을 찌른대요. 이 세상에 정말 나뿐인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것 같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 갑질도 하고 그러겠죠, 나중에는. 그러다가 한 번 이제 훅 꺾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냉정한 세계가 냉정한 게 한 번 훅 꺾여버리면 그 인기 있던 사람이 한 번 확 꺾여버리거나 무슨 언론 같은 데서 뭐 안 좋았던 옛날에 뭐 학폭이 있었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신문 하나만 딱 터져버려도 그 천상세계 같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걸 한번 딱 떨어져 가지고 연예인병이 말끔하게 치유가 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게 자기인 거라고, 그게 나의 정체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없죠. 인연 따라 잠깐 이런 모습도 띄었다가 잠깐 저런 모습도 띄었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나의 인생도 어느 정도 잘 살 거야. 그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기대의 바람일 뿐이죠. 완전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사람의 인연 따라, 그죠? 또 막 평생을 절망하며 40, 50 넘어갈 때까지도 정말 성공이란 걸 해본 적 없이 인생을 비참하게만 살다가 갑자기 50대 중반, 60대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막 너무 잘 풀리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나 싶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요즘도 그렇겠지만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훅 무너지고 그 갑자기 막 그냥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가 또 다시 재기해가지고 또 몇 년 만에 또 성공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는 것이죠. 고정된 게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변해가는 것, 이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나라고 그냥 생각한 것뿐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삶을 사는 방법은 나뭇가지에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삶이라는 흐름에 턱 내맡긴 채 그냥 뭐랄까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절대적 진실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남들은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을 수 있어요. 주로 잘 그렇게 안 봐주지요, 나를. 남들은.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는 선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자기다운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려고 이 지구별에 온 게 아니라 자기답게 살려고 온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니까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된 어떤 세계의 분별된 존재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답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신은 신 자신을 체험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각자 다르게 생겼잖아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잖아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뭐랄까, 이 삶의 목적이 정해진 게 없지만, 삶의 목적이 있다면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남들 인생이 좋아 보인다고 저렇게 따라가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힘을 뺀 채. 내 길이 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생각하고, 그러지만 결과는 난 모른다 하고 그냥 자기답게 사는 거죠. 근데 자기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하죠. 가장 편하고. 또 자기답게 사는 거는 이 세상 80억 인구 가운데 나답게 사는 거는 내가 1등이거든요. 돈 버는 능력은 내가 1등이 아니고, 외모도 내가 1등이 아니고, 건강도 내가 1등이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이 나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나다운 사람 1등은 나거든요. 이 온 우주에 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완성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나로서 살려고 이 지구별에 왔단 말이에요. 나로서 살려고 왔는데 나는 요만큼 벌어서 요만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현실이라는 진실을 거부하고, 생각이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은 비교 분별이 특징이잖아요. 남들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돈도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서 살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난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사는 걸 통해 신의 분신, 신의 화신이, 신의 아바타가 그 길을 통해서 그 지식을 수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는 걔대로. 나는 지금 내가 부여받은 이 삶이 있는데 왜 남의 거 자꾸 찝쩍거리면서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저거를 갈아탈라 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분별에 좋고 나쁠 뿐이지. 우리 분별에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쁜 것 같을 뿐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더 좋고 더 나쁜 게 없죠. 자기 생각이 분별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하는 거지, 그 생각 분별 망상이 없으면, 저는 책은 안 읽어봤고요. 책 제목만 아는데, 성자가 된 청소부. 청소부지만 성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맨날 뒷골목을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 자유란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에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청소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자기 한 생각 차이거든요. 자기 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처럼 그냥 흘러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 그 뭐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맡기고, 흐름에 내맡긴 채 흘러가면 결국에는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른다. 어디가 바다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을 보면요,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막 화를 내게 되면 내 평화가 깨지죠. 화가 나서 막 내가 그 화를 어쩔 수 없이 막 꼭 노여운데도 불구하고 막 내려누르거나 이러면 내가 다친단 말이야. 나에게 평화가 없죠. 그리고 막 증오하고 원망해서 누군가한테 막 그냥 갖다 퍼붓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를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분노 막 이런 게 일어날 때 꼭 눌러놓으면 나를 죽여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퍼부으면 상대를 죽여요. 상대를 괴롭혀요. 이거는 꼭 누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냥 확 이걸 퍼붓는 것도 중도가 아니죠.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취하거나 버리는 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취하거나 버리는 방식. 화가 났으니까 막 화를 퍼붓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꼭 참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중도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이라면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뭐지, 이제 조금 전에 화가 없었어요. 화가 없는 줄 알았다가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알아요. 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화가 안 난 줄 알았다가 화가 난 줄 또 안단 말이에요. 그 화를 보고 있는 놈, 화를 아는 놈, 그 자리에서 그 화를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내가 화와 하나가 돼서 화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화를 이렇게 화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아니거든요. 화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욕할 때 내가 욕먹었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화를 내 걸로 붙잡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통찰해 보면 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왔을 뿐이거든요. 그 냅두면 인연 따라 인연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비 걸지 않으면 그 화가 왔을 때 내가 내 화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를 막 붙잡아가지고 내가 막 분노하거나 속으로 막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 화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 화를 나게 만든 그 놈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하거나, 그러면 일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내가 화병 나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의 원한 관계가 더 심해져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그 화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왔다가 이렇게 가듯이 그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건 줄 알면 그냥 이 허공이라는 바탕은 어때요? 구름을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허공이랑 바탕 위에서 구름이 인연 따라 왔다가 얘는 그냥 인연 따라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허공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진짜 자기는 왔다 가는 화가 아니죠. 왔다 가는 탐욕도 아니고 왔다 가는 화도 아니에요. 화가 난 줄 아는 그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을 할 때 그러죠.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걸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걸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방편으로 내가 화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해요. 화가 나면 그걸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화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뭐랄까, 이게 명상이 깊어진다 내지는 진짜로 화를 정말 보게 되면 그 내가 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올라오는 그 이 열기 같은 해석하지 않은 이 화의 어떤 에너지, 그것뿐인 거예요. 그냥 나와 화가 둘로 나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 하나밖에 없을 때는 화가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화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나와 화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내가 화에 휘둘릴 때만 내가 화에 막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 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와 남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것은 화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예수님도 그랬죠. 불길이 올라올 때 막 뜨거워서 어디 피하고 싶다. 그럼 그 옆에서 어떻게 하면 불을 피할 수 있을까 해봐야 자꾸 더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불이 돼버리면, 내가 불인데 내가 나를 태워요? 내가 불인데 내가 불 때문에 뜨거워요? 자기가 불이 돼버리면 불이 자기를 뜨겁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들은 분별을 하지 않겠죠. 분별심이 없겠죠. 우리는 분별을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분별하지만, 근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럼 갓난아기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갓난아기는 내가 저 소리를 들어,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듣죠? 그 아이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냥 들려올 때 그냥 들려오는 걸 알 뿐이잖아요. 갓난아기는 나다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나다라는 생각은 한 서너 살 되면서 생긴다리죠. 나다 너다라는 구분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서너 살 돼서 자기 이름을 배워도 이걸 나라고 하지 않고 누구는요, 길동이는요 이러고 이걸 3인칭인 것처럼 부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갓난아기는 이 소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분별이 없을 때 이 소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죠. 그냥 이거죠. 여기 내가 있어서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경험하지 않죠. 그건 중생들이 분별할 때 사용하는 망상의 방식이거든요. 그 중생들은 12처를 일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12처는 눈, 귀, 코, 혀, 몸, 뜻과 그 대상, 색성의 미축법이거든요.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경험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여기는 나가 있고 바깥엔 세상이 있어. 내 눈으로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질을 본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무아니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축법, 그런 건 본래 없다. 내가 저 소리를 들어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네요. 이걸 부처님은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한다. 들을 때는 들을 뿐, 볼 때는 볼 뿐. 뿐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게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죠. 하나. 이렇게 사실은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볼 때 보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 듣는 놈이 있지 않아요. 그 듣는 놈이 진짜지 들리는 소리가 진짜겠어요? 들리는 소리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편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 저 소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는 욕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욕설이 없을 때 내가 아무 소리가 없구나 하고 알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욕소리가 들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욕소리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칭찬을 했어요. 그 칭찬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또 내가 알아요. 그거 가버렸어요. 이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라고 알아요. 그러면 왔다 가는 소리가 진짜가 내가 아니죠. 여기서 이걸 알고 있는 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소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죠. 나는 훼손되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나에는 변함없잖아요. 나는, 이걸 아는 나는, 얘가 욕을 먹었다, 얘가 욕설을 먹고 얘가 떠나갔는데 나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자리에는 이 I am이라고 부르는 내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있긴 있네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내가 있다는 어떤 그 근원적인 감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I am, 나 있음의 어떤 이 살아있는, 이걸 통해 내가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인되는 이 진짜 자기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칭찬과 비난이 똑같죠. 상관이 없죠. 칭찬 왔다 가고 비난 왔다 가는데 나는 안 왔다 가잖아요. 뭐가 왔다 가든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잖아요. 돈이 왔다 가잖아요. 작은 돈이 왔다 가고 큰 돈이 왔다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부자가 다르지 않죠. 이놈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있어, 작은 돈이 갔어. 큰 돈이 있어, 큰 돈이 갔어 하고 아는 놈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큰 돈이나 작은 돈이 똑같단 말이에요. 칭찬이나 비난이 똑같고, 이 진짜 자기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죠. 이 첫 번째 자리, 진짜 I am이라고 하는 나, 여기에 있지 않고 계속 분별 따라가죠. 욕하면은 욕 따라가가지고 화를 내고, 칭찬 들으면 칭찬 따라가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그날 와 오늘 나 너무 행복해 이러고,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힘든 일 있을 때는 나 오늘 막 괴로워 죽겠어, 나 요즘 집안에 돈을 탕쟁해서 괴로워 죽겠어, 나 요즘 뭐 승승장구해서 막 행복해 죽겠어. 이거는 얘의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겉에 드러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분별의 얘기잖아요. 근데 분별은 내게 아니잖아요. 왔다 가는 거지.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왔다 가는 거를 더 좋은 게 왔다 가도록 하려고 길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왔을 때 좋은 거는 확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가거든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법계의 연기법이라는 인연에 달린 거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죠.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음을 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 따라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을 좋게 바꿔야 되고,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도록 바꿔야 되고, 돈 많도록 해야 되고, 건강하도록 해야 되고, 젊음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기 진짜 이 자기에 관심이 없고 왔다 가는 걸 자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거에 너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좋은 거는 절대 가지 마라, 싫은 거는 빨리 없어져 버려라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에서 맨날 그거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가는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거, 공하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라는 것,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갈 뿐, 왔다 가는 갈 뿐 이거잖아요. 변해갈 뿐,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한다. 생겨나면 반드시 잠깐 머물렀다가 간다.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인연 따라 지가 인연이 다 하면 간다. 근데 그 시절 인연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작부터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를 구경하는 놈이 자기지, 그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래서 맨날 이 왔다 가는 바깥의 것만을 보다가 여기서 늘 보고 있는 이놈을 한번 확인하는 게, 맨날 바깥만 보다가 돌이켜서 이걸 한번 말하는 게 회광반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바깥에 왔다 가는 걸 보면서 이 보는 놈, 듣는 놈, 이놈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찾지만 않으면 늘 그거다 이러잖아요. 이게 둘로 나눠놓고 찾는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듣는 놈, 이놈을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듣는 놈과 들리는 소리가 둘이 아닌데,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이게 듣는 놈이에요. 그냥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듣는 놈이 따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즉해서 있단 말이에요. 즉해서 듣는 놈이. 그러니까 색즉시 공 이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곧바로 공이 있는 거지. 색이 있는 거기에 저 뒤쪽에 어디 숨어있는 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공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원에서 선사 스님들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옛날 인형극 있잖아요. 인형극 애기들은 인형극 밑에 있는 요 화면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이렇게 커튼으로 닫고 있고 인형극을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위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말도 하고. 근데 애기들은 요 화면만 보니까 이 인형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진짜 얘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선사 스님들이. 근데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유지 그거는. 모든 비유는 일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는 것뿐이지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조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저 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놈은 누굴까 하고 어디가 자꾸 찾으려고 히말라야에 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어딨지? 요거란 말이에요. 뭐지? 요거란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게 자기잖아요. 이게 자기를 딱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틈없이 언제나 거기다. 눈앞이다. 바로 적혀있는 여기다. 어디 딴 데를 갈 데가 없단 말이죠. 어디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면 이걸 끌려다니지도 않고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고 화가 나도 화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뱉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로 막 품어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얘가 왔다 가는 놈인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본다라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서 비춰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비춰보는 거울은 비추기 때문에 똥이 나와도 비추고 아름다운 꽃이 나와도 비추기 때문에 꽃이 나온다고 거울이 좋아하거나 똥이 나온다고 거울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이렇게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이 첫 번째 자리 마음이라는 이 본성 자리에 있으면 그건 저절로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화를 저절로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화를 비춰보게 되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화가 뭐랄까 무효화된다? 화가 심각성이 없단 말이에요. 화를 그냥 보게 되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또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서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서 비추는 것이 그 화를 다루는 온전한 방식이지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나와 남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막 화가 나거나 번뇌가 일어나거나 할 때 남 탓을 하거든요. 이게 남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생기게 태어나면 부모님 탓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어요 이러고, 내 공부 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학원 과외비를 안 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너 왜 나한테 욕했느냐, 너 성격 나쁜 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공부를 못해요. 만법 유식이라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그 경계를 취했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그 경계를 붙잡았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확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욕을 붙잡았을 때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때도 있지 않아요? 영화에서 막 찰진 욕이 막 엄청 나와도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그냥 분명히 욕이라는 소리가 내 귀에 꽂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욕을 들으면 막 통쾌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욕이라는 소리가 들림이라는 이건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붙잡으면 괴로운데, 그놈이 나쁜 놈 같은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또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비중이 너무 크다, 저 사람한테 내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회사나 공직사회나 뭐 이런 직장생활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이 딱 있잖아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직장인들에게는. 특히나 내 인사권을 쥐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충격적으로 욕을 했다.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그만큼 의미부여를 한 사람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했는데 어제는 막 엄청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한테 욕먹고서 내가 새로운 회사를 딱 갔는데 그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한테 막 엄청 욕을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만히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쟤는 우리 회사에서 완전 혼자 왕따야. 쟤는 누구나 보면 다 욕하고 다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막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그러려니 하겠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내 마음속에서 의미부여를 좀 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욕했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든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오는 것을 내가 재해석해서 내가 붙잡았을 때 생겨나는 문제예요. 나에게서 나온 문제예요. 그 모든 문제는. 세상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연이 조합하는 거는 인연은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조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지구별에서는 인연이 어떻게 물이라는 인연이 어떻게 조합하면 비가 되고, 어떨 땐 우박이 되고, 어떨 땐 눈이 되고, 어떨 땐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되고, 어떨 땐 맛있는 음식이 됐다가, 어떨 땐 오줌이 됐다가, 막 홍수가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가, 그냥 물인데 이게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게 되기도 하고 아주 나쁜 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 말이죠. 똑같은 물이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나를 정한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나는 좀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좀 못난 사람이야. 이거를 자기가 규정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 규정한 모든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규정했을 뿐이지. 내가 정해놓은 그 규정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규정 태어나서 생겨난 거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났는데 내가 원시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이 나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을 거 이런 생각 하겠어요? 원시인이? 야, 나는 저 옆집에 있는 제가 들고 다니는 저 맷돌, 저 돌, 저거 진짜 갖고 싶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생각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죠? 비교 대상을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아예 없다면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삶도 이거 다 자기 분별 망상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계속 분별을 하니까, 분별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이해를 전혀 못 하셔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처음 이런 법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분별하지 마라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일들,
최악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어떤 놈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그놈도 부처란 말이냐, 뭐 또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럼 인연따라 그렇단 얘기냐, 뭐 어디서 차가 추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도 인연따라 죽을만 하니까 죽었단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게 도덕경 5장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인은 사람들을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처럼 취급한다 그래요. 천지는, 성인도 마찬가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짐승보단 더 우월해, 내가 자연보다 더 우월해,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식의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고 사람은 죽으면 안 되고, 폭풍우가 와가지고 나무를 쓸어 갔는데 나무는 쓸어가도 됩니까? 짐승들도 죽었는데 짐승들은 죽어도 되고 사람만 죽으면 안 되는 건가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이 우주법계는 사람, 중생, 사람과 뭐 동물 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인 거란 말이에요. 이 완전 대평등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다 위의 파도처럼 사람도 파도고요, 짐승도 파도고요, 풀한포기도 파도고요, 바람도 파도고 구름도 파도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파도예요. 근데 이 파도 중에 사람 모습으로 생겨난 파도는 지가 우월한 줄 알아요. 나만 대단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강아지 파도, 뭐 나무 파도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쟤네가 죽으면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죽을 수도 있지, 이러고 내가 죽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랑 친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더 분노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죽으면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분별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겠죠. 죽는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죽음의 종류, 방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죽음의 종류, 호상이 있고 따로 있을까요? 좋은 죽음? 좋은 죽음이 따로 있을까요? 그 자기 분별이잖아요. 자기 분별이 좋은 죽음, 나쁜 죽음 하는 거지.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거지. 인연이 이런 인연이냐 저런 인연에 따라서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의 인연은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연이 또 생을 빨리 또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뱃속에서 뭐 벌써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감정을 섞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생사법이에요. 생사법. 생사법이라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생사법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은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이거든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자기거든요. 근데 내가 생사법인 줄 아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인 줄 아니까, 생겨날 때 내가 생겨나고 죽을 때 내가 죽는 줄 아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저마다 자기 인연 따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연 따라 각자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다르게 죽죠. 근데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겠습니까? 인연 따라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음은. 근데 사람이 그냥 분별하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러지만, 이 무분별지에서 보면 이 IM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자기, 이 진실의 자리에서 보면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일 뿐이에요. 왔다 가는 거는 똑같다니까, 이 소리랑.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뭔 자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지. 왔다 가는 거에 어떻게 자기가 있어요? 이 몸이 어떻게 자기겠어요? 몸은 이거 뭐 몇 년 안 있다가 갈 거고, 지금 먹은 거 뭐 며칠 있으면 빠져나갈 거고, 세포도 계속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5개월 전 피부와 지금 피부가 완전 다른 피부라 그러잖아요. 껍데기가 싹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지 않는다. 10대에서 20대로 옮겨가지 않아요. 옮겨가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10대 때 나, 그거 나 아니에요. 지금 이 나와 그때 그 나와 옮겨온 게 없다니까요. 불천이라니까요. 옮겨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업보는 있어요. 업을 짓는 자 받는 자는 없어요. 근데 업보는 있어요.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작자 수자가 없어요. 업을 짓는 놈, 업을 받는 놈은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그런데 인과는 있어요. 얘가 10대 때 나쁜 짓을 학폭을 저질렀으면 그놈이 나중에 복수한단 말이에요. 그 인과는 받아요. 인과의 세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인과가 일어나지만 그 고정된 실체적 자아, 이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다음 생에 아프리카 남자로 태어난 거겠죠. 우리나라 보살님이 다음 생에 아프리카 남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불천에서 보면 어때요? 그럼 그게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다음 생에 아프리카 그 남자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윤회를 안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진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직도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중도로 다 설명을 하시는데 윤회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윤회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분별심은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요. 분별심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거든요.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관, 선택하지 말고 선택을 멈추고 그냥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교인데 뭘 자꾸 그렇게 선택을 하라 그래요. 뭐 스님은 무슨 주의자인지 밝히라고, 윤회주의자인지 윤회 없다주의자인지 있다주의자인지를 자꾸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다 없다가 어떻게 나눠서 계속 난 싸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남들을 탓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자기 문제로 딱 돌리고 나면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인의 자세죠.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는 8가지 방법인데요. 8가지 착한 행위를 통해 청정한 선정을 이룬다. 선정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정은 이제 고요함이죠. 고요함. 선을 통해서 정에 이르는 정,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이르는 거예요. 번뇌, 망상, 분별이 없는 그 고요함. 분별이 있기 이전의 그 고요함이에요. 즉 우리 마음자리. 마음자리도 이름이에요. 그냥 이게 마음자리인데 따로 마음자리가 따로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 마음자리지. 이 마음자리라고 이름 부르고 있었던 여기에서 모든 게 왔다 가잖아요. 분별이 다 왔다 간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이 본래 마음 위에서 오만 삼라만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음 위로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춰지는 대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추한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고, 이 세상은 막 별의별 온갖 분별이 다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비추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양을 쫓아가면, 분별을 쫓아가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이 일, 저 일, 좋은 일, 나쁜 일, 취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집착해야 될 거, 화내야 될 거, 막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죠. 본래 선정이잖아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다의 힘을 깨달으면 파도가 어떻게 치든, 파도 지네들끼리 막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이 파도가 옳으냐 저 파도가 틀리냐, 네가 나를 때렸냐 안 때렸냐, 뭐 재판도 열고, 파도가 뭐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파도끼리 그 분별을 쫓아가면 5만 가지 일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이 파도인 이 분별된 중생들의 모양을 쫓아가니까, 여러분 분별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완전 고요한 세상, 완전 다툼이 없는 세상, 완전히 행복과 평화 그 자체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고요한 마음을, 모두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오랜 역사를 지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분별의 세계 자체가 원래 항상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분별의 세계는 사람만 해도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이 80억 인구가 서로 얼마나 얽히고 설킨 막 원한과 증오와 뭐 무슨 돈을 꼬가고 갚고 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요하게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 80억 인구가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선정이 된다니까요. 정멸이라니까요. 본래 고요하구나. 본래 고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은, 이 세상의 선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상을 불국토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안에 선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세상이 고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스님은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납니다 이러면서,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말이지, 이 팔자 좋은 것들이 말이지, 그 거룩한 말이나 해쌓고 그 조용히, 그것도 이제 오시는 분들은 되게 팔자가 좋아 보이나 봐요.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팔자 좋은 사람들,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가서 본문 들을 수 있는, 팔자 좋고 시간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좋은 얘기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온갖 분노가 많아요. 어떤 분은 와,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에 대통령이 이런 짓거리를 뻘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이래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정치하는 놈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올 수가 없다라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기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잠이 오고, 스님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앉아가지고 할 수가, 그거 할 시간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죽어가는 애들 하나 더 살려야지, 절에 오는 사람 밥 줄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애들 하나 더 살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동물의 생명입니다. 지금 동물이 얼마나 막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동물을 심지어 막 잡아먹는 놈들도 있고, 동물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종교인들이 그거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막 잡아먹히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통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법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게 다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시끄럽게 하는, 나를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생각 한번 딱 접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고요해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붙잡는 자기 습관이기 때문에, 정치에 정치를 바꾸려고 막 하면서 막 과도하게 애쓰다가, 와, 내가 아무래도 정치를 못 바꾸겠구나 이러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치에 난 신경 꺼야지 하고 딱 끄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주제를 바꿔요. 그래서 딴 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붙잡는 탐진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 어딘가, 지구별 어딘가에서는 죽어가는 존재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다 죽어가는 아프리카까지 가요. 내 발밑에 지금 개미가 내 발에 밟혀서 죽고 있는데, 개미 생명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돼지, 소 정도 큰 생명은 죽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보다 좀 작은 생명은 그래도 좀 죽여도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물어보면 강아지, 고양이는 안 될 것 같고 개구리쯤은 되지 않을까요? 뭐 내지는 등치 작으면 되고 등치 크면 안 된다는 건 자기 분별 아니에요? 등치 큰 거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고 등치 작은 건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5만 가지 작은 생명들이 이 속에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가지 그 세포 하나하나들은 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식이 있다 봤을 때 이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거 하나 살리려고 막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창조주거든요. 얘네들의 이 온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온갖 분별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정말 시끄러워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선정이 없으니까 세상에도 선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시끄러운 일이 일시에 정멸이 된다니까요. 일은 그대로 있는데 정멸이 돼요. 마치 바다 위에 피는 파도처럼, 어젯밤 꾸는 꿈처럼. 꿈속에서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교화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어젯밤 꿈에서 만난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다시 그 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왜? 깼으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명백하게 아니까. 내가 깨어나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게 실제 같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내가 깨어나고 나야 이 모든 것이 생생한 진짜가 아니구나. 말 그대로 여몽한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단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고. 그럴 때 정멸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현실에서 조금 그래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딱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방편을 설명을 해요. 이 진짜 선정이라는 건 자기 마음, 본래 마음 깨달음을 뜻해요. 깨달았을 때 본래 선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선정은 늘 있는 게 선정이구나. 이게 본연삼매, 본래 있는 선정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8가지 이제 선정을 이루는 방법을 방편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 늘 조용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한다. 이 사람, 신토불이라고 사람은 주변 환경 따라가거든요. 사람이 서울에서 바쁘게 살게 되면, 바쁜 사람들을 보고 살게 되면 나도 덩달아 바빠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 그래도요. 이 서울에 있으면 그냥 남들이 막 바삐 떠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조용히 호젓한 한적한 시골에 혼자 여행을 떠나서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조용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죠. 마음이 고요해져요. 성격이 달라져요. 갑자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그냥 이러다가 그 사람이 주말 돼가지고 산에 가서 막 걸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상냥하게 인사를 해요. 옆에 있는 부서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하던 사람이 산에 가면 처음 본 사람들한테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사람의 주변 환경도, 우리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알았냐라는 표현을 써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초보적인 얘기예요. 초보적인 수행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 데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시끄러운 곳에서 시끄러운 그대로 고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공부지, 억지로 내가 고요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방편은 될 수 있다. 아주 너무 낮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공부인에게는 좀 조용한 곳이 한동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얘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 살면서 고요히 사유하는 거예요.
그냥 고요히 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유라는 게 막 생각을 굴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맨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맨날 오만 가지 사람 모이면 어쨌든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침묵이 두렵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라도 말을 꺼내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을 꺼내야 될 때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하게 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 말을 할 때는 사유 없이 그냥 얘기할 때는 항상 나를 드러내는 말을 주로 하거든요. 내 자랑하거나 남 욕하거나. 내 자랑하면 내가 업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남 욕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아상을 밥 주기 위한 일들을 맨날 한단 말이죠. 말이.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게 뭐 대인관계를 위해서 뭐 영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 있대요. 신문이나 이런 데 글을 읽어보면 이래요. 20대 30대 때는 막 그냥 막 친구가 좋잖아요. 젊을 때는 막 친구가 좋아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가 집에서 막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남편들이 친구가 좋다 해서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친구와의 의정 내지는 이거 뭐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막 그냥 막 뭐고,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집은 그러죠. 남자가 집에서 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제 나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뭐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40대 50대쯤 되고 나면 이제 깨닫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아까운 게 20, 30대 때 가족을 버리고 친구하고 그 먹은 술값하고 그 낭비한 시간, 그리고 그때 아내에게 욕먹은 그거, 그리고 그때 내 버린 내 몸, 이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깨닫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놈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가거나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한 40, 50쯤 되면 어때요? 만나서 대화해 봐야 가는 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내가 그러든 남들이 그러든 이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친구로 안 보게 되고, 쟤는 어디 아파트 있대는데, 쟤는 자식이 어느 대학 갔대는데, 쟤는 어느 정도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대는데, 이게 비교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 새끼 또 지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만나서 대하기 쉽지 않고 또 못난 사람도 만나서 대하기 쉽지 않아요. 저놈들 꼴 보기 싫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꾸 분별이 자꾸 이렇게 분별 의식이 자꾸 커지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런 게 없는 게 좀 속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진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뭐 이런 좀 대화를 나누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많은 막 대화를 많이 하고 뭐 그럴 필요도 굳이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많이 하게 되는 걸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 선정을 얻기는 쉽지 않다. 또 바깥 대상에 탐심을 내지 않는다. 바깥 경계, 대상,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이거 늘 탐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선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탐심의 연장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좋은 친구 욕심내다가, 좋은 성적 욕심내다가, 좋은 옷 욕심내다가, 뭐 좋은 직장 욕심내고, 좋은 대학 욕심내고, 계속해서 이 탐심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바쁘단 말이에요. 그거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냥 그 모든 어떤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래 할 수 있는 시간이랄까. 그 욕심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대상을 바꿔가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중에도 조금 장기로 가는 여행이 사람을 되게 크게 바꾸는 이유가, 장기 여행을 떠나면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일상 속에 있으면 늘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거든요.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뭔가 집착을 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로 여행을 떠나면 아예 여행지에 있는 동안은 일상을 딱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잊게 되고 그냥 그 여행지에서 보고 듣는 것, 그 여행지 거는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갖지 않을 거잖아요. 여행지에서 뭐 갑자기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여행지에서는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탐심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가, 우리 한 번씩 막 여행을 떠나고 싶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떠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고요하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여행지에서 참 좋았다. 그때는 고요했거든요. 생각이 좀 쉬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탐심들이 잠깐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쉼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행을 떠나서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여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현실이. 이렇게 과도한 탐심을 잠시 내려놓기만 해도 그냥 매 순간순간 여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몸이거나 마음이거나 온갖 화려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정을 닫기가 쉽지가 않죠. 선정은 고요한 건데, 화려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자극적인 대상을 쫓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은은한 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뭔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거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벚꽃도 집 앞에 혼자 이렇게 펴 있는 벚꽃은 벚꽃 구경으로 쳐주질 않아요. 벚꽃이 막 그냥 길게 정황하게 막 쫙 펼쳐져 있어야지만 그게 벚꽃 구경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그런 데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단 말이죠. 귀도 잔잔한 음악이나 잔잔한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그런 거를 들을 새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음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막 자극적인 소리를, 요즘 최신의 이어폰으로 뭐 무슨, 요즘 이어폰은 보니까 뭐 바깥에가 소리가 확 차단이 되는 막 그런 게 있다던데, 그런 거를 막 꽂아 놓고는 세게 막 꽝꽝거리면서 들을 때 뭔가 막 그냥 막 흥분되고, 이런 어떤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한단 말이죠. 냄새 맡는 것도, 맛보는 것도, 뭔가 막 더 맛있는 거, 어지간히 맛있는 거 가지고선, 요즘에는 맛도 아니라면 어지간한 맛집도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처음 겨울에 그냥 장독 열고서는 김치 꺼내가지고 막 자르기만 해도가 아니죠. 그게 제일 맛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그렇게 깍두기 해주면 정말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게 지금 오지간한 맛집 아니고서는. 근데 맛집은 이게 막 보니까 모 선생이 요리하는 걸 예전에 보니까 막 나 설탕을 갖다 때려 붓던데, 뭔가 막 자극적으로 해야 이게 뭔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죠. 근데 눈, 귀, 코, 혀, 몸 뜻을 좀 화려하지 않은 거, 좀 차분한 거, 마실 때도, 우리 차를 마시는 게 명상이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선정을 당할 수 있다. 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친구 만날 때 자극적인 술을 마시거나 뭐죠? 도수 높은 술을 마시거나 콜라나 커피 같은 자극적인 걸 마시잖아요. 왜? 정신없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자극적이래야지 한번 마셔도 딱 먹은 것 같고, 뭔가 차갑게 뭐 턱 쏘고 이래야 먹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차 한 잔은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어서 바로 확 내려가지가 않아요. 뭔가 탄산이 막 확 내려간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 차를 그냥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그 차 맛을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 맛을 진정으로 음미하지 않고서는 차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자주자주 쉬는 사람이거든요. 은은한 차의 향기와 빛깔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사람, 그는 이제 이 선정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차를 마시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옛날 군생했던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차의 완전 전문가거든요. 엄청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허하다. 이거는 차에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지식적으로 내가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핵심이 빠진 것 같다. 근데 그냥 차를 마시는, 그래서 차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어떤 사람이 선다라는 말 들어봤느냐. 선과 차.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왜 차를 마시는지 아느냐. 선, 이 마음공부, 불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선, 이런 것들을 너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깊은 차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물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차인이고 진짜 다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꽉 맞은 것 같더래요. 이게 뭐랄까 진짜 어떤 그런 차의 정신일 수 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꼭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나 마음으로 온갖 화려한 것들을 막 쫓게 되면 마음이 번잡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막 한 사람들 쫓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뒤쫓아가고 싶고, 그럼 막 경쟁심 생기고 만족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심심한 거, 담담한 거, 이런 것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게 편의점에 보면 온갖 종류의 음료수가 많잖아요. 음료수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편의점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돼 있는 음료수, 하루에도 몇 캔씩을 먹는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하고 뭔가 막 탄산 턱턱 쏘면서 뭔가 막 이런 거를 계속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옛날에 친환경 공부할 때 공부한 바로는 진짜 독극물과 같은 이 설탕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사실 아이스크림의 반이 설탕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차갑다 보니까 그 설탕 성분을 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거를 녹여가지고 물로 마시면 달아서 도저히 입에도 댈 수 없을 정도거든요, 사실. 이게 트릭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몸으로도 마찬가지, 몸으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몸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찾게 되면 내 몸이 자꾸 더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더 자극적이고 그런 거에. 옛날에 다큐 어디를 보니까 아이가요. 그 아이는 너무 이제 이 오염이 심해서 그랬겠죠. 그 아이는 설탕이나 뭐 이렇게 단 음료 이런 거를 먹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폭력성이 막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이런 걸 먹는다고 곧장 이렇게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걸 아예 안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일단 그걸 먹였더니 먹이고 나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히 안 먹여봤단 말이죠. 그리고 뭐 너무 짜증을 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몸에 좋은 것지만 먹을 만한 걸 조금 주면서 안 먹여봤더니, 안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격한 막 분노, 화, 표출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세한 건 내가 워낙 옛날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먹자마자 바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막 바로바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으니까 나와도 나오는지 모를 뿐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거에는 이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섯째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적은 거다. 음식 먹을 인연이 되고 하면은 또 먹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을 먹을 때 뭐랄까, 한 번쯤은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 돼요. 선정이 돼요, 정말. 그 음식의 뭐랄까, 하나하나의 고유의 본연의 맛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그냥 오래오래 이렇게 느끼면서 먹어보는 것. 근데 요즘에는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모르잖아요. 왜 강력한 조미료들을 막 폭탄을 투해가지고 그 자극적인 맛에만 길들여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쫓게 되는 거죠. 고요함이 사라지죠. 또 여섯째는 집착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집착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붕 뜬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집착하는 데를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만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그 집착하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일이 줄어드니까 본래 선정으로 가까워지겠죠. 또 7번째는 요즘 이런 게 또 크죠. 말과 글자의 수식을 즐기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막 책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책만 파고 너무 평생을 연구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 책 속에 파묻혀 있느라고. 말과 글이 주는 그 명과 상, 이름과 모양, 거기에 늘 끌려다니느라고. 근데 이 진실은 말이 없고 글이 없는 거죠. 말로 굳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말과 글은 분별을 더 막 자극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8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고요해졌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느끼고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옆에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괴로움을 좀 없애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에게 고요함, 지혜가 생겨나게 해주면 그게 바로 상대방이고 나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상대방이 고요함을 얻는다면 나 또한 고요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 공부인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 사실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전부가 자기 거고, 또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에게 왔으니까 인연 따라 나에게 온 거 그냥 잘 활용해서 잘 쓰는구나 하고 잘 쓰는 것뿐이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인연 따라 온 것까지 막 억지로 갖다 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잘 그냥 활용해 쓴단 말이에요. 더 좋다면 내가 활용해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또 남에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뭔가 자제하게 쓴단 말이죠. 그러나 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없다고 해서 없음에도 머무르지 않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 전부가 자기잖아요. 전부가 자기 거거든요.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개체적인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확인하게 되면, 내 거 네 거가 없구나,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가 없구나, 이 세상이 통으로 자기인데 그럼 이 세상이 통으로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거를, 그 중에 일부를 내 거로 취하겠어요? 전체가 내 건데. 말하자면 그러니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무소유에도 머무르지 않게 되죠. 또 사물에 이끌리지 않아요. 어떤 대상 사물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지 허망한 건지 아는데, 아무리 뭐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거기 막 끌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끌리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필요할 때 쓰고 할 뿐이지, 그걸 막 실체적으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막 이러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온갖 사물에다가 그 의미부여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내가 귀하다고 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귀하다고 의미부여한 거죠. 별로인 거라고 진짜 별로인 거겠어요?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 거예요. 공기가 제일 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공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어요? 이 반지가 귀하겠어요? 그거 배고프면은 어디 먹을 데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것 자체가 옛날 원신들이 봤을 땐 그거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걸 써먹을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무슨 유행 어쩌고 하잖아요. 그 유행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미나죠. 별것도 아닌데 유행이다 이러면 갑자기 귀해지고, 또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러면은 대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이 그냥 작은 차이 하나 가지고 되게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인테리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하나 한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도 만들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가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거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가치 있다 가치 없다 분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냥 우리는 다 같이 속는 거예요. 그냥. 또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법이라 그래요. 이 공부인은 왜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어디 머무르겠어요? 어디도 내게 없는데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머무를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내게 없고 내가 머무를 곳이 없는데, 고향이 따로 없는데 이 전체가 다 고향인데 뭐 고향에 가서 머물거나 좋은 곳에 머물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어요. 사실은 돈에도 머무를 게 없죠. 왔다 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어떤 부부가 살다가 아들하고 셋이 여행을 떠났는데, 아들하고 남편이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내가 혼자 나무그늘 아래 있었는데, 딴 남자 여행자가 와가지고 아내랑 막 재밌게 얘기를 하더니 아내가 나 이 남자랑 간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를 하면서 가더래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빠가 잡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빠, 엄마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냅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올 때도 인연 따라, 자기 인연 따라 왔고 갈 때도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부모님도. 그 이상하게 작년 올해 이렇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었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우리가 뭐랄까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건 어차피 누구에게나 일어나 왔다가 가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지혜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돼요.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 게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가 여행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지구별에 한 100년쯤 이제 여행 온 여행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별에 여행 올 때는 우리 아바타 하듯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찌릿해서 그 안에 딱 이렇게 딱 조인되듯이 이 지구별에 한 100년 잠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여행 왔단 말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진짜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여행자라는 걸 망각하고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빠 내 건 줄 알고 거기 머무른 거예요. 지금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 머물러서 사는 것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살아야죠. 머물러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이 여행은 언젠가 끝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는 건 먼저 만나고 나중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만나지만 나중에 헤어지는 건 언제 어떤 사람하고 먼저 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디로부터 온 여행일까요? 자기 본 마음, 본래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대정멸에 여기서부터 잠시 여행을 떠나온 거예요. 이 모양의 세계에 여행을 온 거예요. 생사의 세계, 모양의 세계, 이 가짜 꿈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밤에 꿈꾸잖아요. 그게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꿈속에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여행을 떠나온 거라니까요. 꿈을 떠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죠. 머물러 있으면서도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물죠. 머물면서 살아야죠. 직장에도 몇십 년 머물러야 되고, 가족에게도 머물러야 되고, 돈에도 머물러야 되고, 집에도 머물러야 되고, 머무는데 이게 본래 머물 바가 없구나 하는 진실에 눈을 뜨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되 머무는 바가 없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떠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도 가난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슬픔, 가난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인연 따라 그냥 오고 갈 때 그런 인연 따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마치 연꽃이 진흙에 물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온갖 세상사에 막 온갖 파도들, 시끌시끌한 온갖 일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전혀 물들지 않고 늘 자기 본성을 지키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하십시오.